보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서 봄이 돼서 그러나 맑고 마서 아주 하얗네. 얼굴이 하얘가지고 보기 좋아요. 수요일마다 우리가 신경 60선 선구 60선 선구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그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새로운 삶.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넘어갑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재미가 있어요. 저거에다가 너무 내 혼자 그래 하는 것 같은데,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새로운 삶이다. 이제 첫 번째 주제, 1번 주제, 새로운 삶, A,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삶의 환경은 어디냐? 흙이다, 흙인데, 흙에 떨어진 하나의 씨앗인데, 요 씨앗의 중심, 씨앗은 중심이 있거든. 그 중심이 뭐냐?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 그 싸고 있는 항상 보고 껍질이 있어, 껍질, 막. 그 막이 있단 말이야, 막. 그 막이 뭐냐?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 이 두 가지. 그래서 씨앗에 대한 그 두 가지. 그럼 이것이 씨앗이 떨어진 환경이 어떤 씨앗이냐? 두 가지 환경. 말씀과 기도다. 환경이 그렇다는 이 씨앗. 그런데 이 씨앗에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그 공급되는 통로.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통로가 뭐냐니까? 하나는 교제고 하나는 증거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 새로운 삶의 구조, 새로운 삶의 환경, 씨앗, 흙안이다. 그런데 이 흙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씨라고 하느냐? 왜 씨로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느냐? 나무를 비유하는데, 나무는 할 때 그럴 때,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를 뿌리는, 이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 네 가지. 하나는 길가는 안 되고, 또, 돌짝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시덤불도 안 됩니다.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그리고 천국은 자기 밭에,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좋은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이 분명히 아주 구체적이고,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밭에 뭐 나쁜 땅에다가 자기 밭을 하지 않고, 좋은 땅을 자기 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씨가 분명히 자랄 수 있는 그 흙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밭이 자기 좋은 땅이고, 그게 심겨진 씨다. 요것을 겨냥을 해서 씨앗을 비유해 봅니다. 그러면은, 제헌사님인데,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전파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타나는 구도는 어디냐? 그러면 씨앗을 떠나는 겁니다. 아니, 흙을 떠나는 거예요, 흙을. 흙이라는 것을 이제 떠나서, 여기는, 새로운 삶이 있으면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떡잎, 떡잎 두 가지, 떡잎.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진 상황을, 죄진 환경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 보니까 이제부터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죄의 형벌.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죄의 형벌. 이 죄의 형벌 지나가면은 그냥 뭐 해답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아. 죄의 형벌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 받는 의미는 뭐냐? 다른 어떤 입이 자꾸 자랐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선행이라고 보고, 그리스도 외에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것은, 씨가 자라가지고, 이게 하나의 형태로 갖추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성장 과정. 성장. 요거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 부분은, 이 분야는 말이죠. 성장이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성장. 씨앗은 땅에 떨어진 새로운 삶은 흙 속에서의 성장이 되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성장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그냥 눈에 팍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단계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걸 확실히 알고,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단순입니다. 그리고 믿음적으로 받아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떡잎, 떡잎 말고 이제 가지를 거쳐서 나오는 이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그 이파리들이 막 가지로 치어서 나온다. 이런 전부 다 선행으로 보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하고는 도무지 구원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열매가 되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말씀한 것 중에서 하나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중에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럴 적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선물. 그 다음에 디도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중생의 시선. 여기서는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이라 하는 부분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적용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하나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깨달아지고, 또 여기서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바로 사람의 행위로 아니하고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 그 다음에 중생,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디도서 3장 5절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서로 간에 상응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중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내용하고가 어디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어디에서 구원이라 그럴 적에 중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같이 연결되어지냐, 바로 여기 증거, 이 거듭남, 여기서부터 거듭남이라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벌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지금 요 흙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흙속 때문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 자라나는 이 과정이 없다고 밑에서 그냥 아주 은혜로운 가운데로 그냥 요 흙속이니까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마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아직까지 이 언어가 일반적인 언어처럼 교제를 하지 못하는, 자기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의 이 중생의 체험입니다. 이 증거라고, 증거는 체험. 근데 여기서는 서로가 주고받는 동일한 환경, 문화를 인식하면서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여기 중생의 시스템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이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선행으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 속에서 형벌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나 내 때문에 그렇다. 어느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구원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로 적용되어진 그것만이 나에게 가능하다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그 다음에 표현, 믿음의 고백들이 가능한 상태가 여기다. 같은 중생이에요. 같은 중생. 그래서 요 내용을 잘해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사건 말이죠. 구원받은 내용을 갖고 야 내가 자신이 없다, 구원받은 날짜 모르지 하면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그 사람은 잘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날짜 모르는 나는 엉터리 구원받은 것처럼 이게 괜히 캥긴다니까.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적용되어지고, 여기에서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여기서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 세례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어떤 물로 세례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이 여기서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시스템 같으면 내가 고백을 하고 다른 상대방하고 이래 의사교통이 됐을 적에 예 내가 믿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으면은 세례 주는 것 같이, 여기서는 교제라고 하는 이 언어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 중생의 어떤 한계를, 중생의 어떤 범위를 내가 인식한다. 이것이 요 밑에
새로운 삶에서부터 되어지는 그 중생, 마지막 부분하고 여기서 나오는 중생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인 거고. 그럼 오늘은 같은 그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말로 갖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기억이 좀 오래 갈 것 같고, 또 그림을 그리면, 이게 기억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 암송시키는 프로그램이요.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할 수 있겠어? 어디 성경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서 좀 말로 돼 있는데 전부 다 머릿속에만 암송하는 걸로 돼 있거든. 눈으로 보는 것도 거의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계속 암송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나와야 될 말씀인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이 앞뒤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되어서 그림도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걸 지금 알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참 은혜를 주셨다 그래 받으면 돼요. 오늘 같은 주제입니다. 비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같은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요것보다 아까 우리가 요 앞에서 네 가지 어떤 주제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밖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됐다가 아무것도 없이 씨앗이 잎한테도 아무것도 없이 맹물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가 나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 개 나는 또 요걸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했어요. 네 가지 했습니다. 1, 2, 3, 4 네 가지 6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같은 그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앞으로 두 가지는 뭐냐니까 밖으로는 이래 드러났는데 밖으로 성장이라는 것은 절대 밖만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안에 성장이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걸 안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전파하는 나머지 두 개는 안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안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 때 이 토대가 이 주제가 무엇을 토대로 하느냐 토대가 뭐냐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자라나는 환경이 두 가지 들었습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영양분은 교제, 그 다음에 증거. 이래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절대 무관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라나는 거하고는 분명히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또 이 영양분이 앞으로 자라나는 식물이 자라나는 부분에 분명히 소위 말하면 칼슘이 있어야 뼈가 자라듯이 비타민이 있어야 여러 가지 질병하고 싸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한 것에서 우리 신체 하나하나 참 움직이지만은 이런 에너지가 돼가는 것처럼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의 그 영양분이나 그 신체 구조가 자라나면서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그 구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할 때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 안에 자체 핵이니까 이 환경 자체를 그대로 영향받아서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의 토대를, 기초를 삼는 건 요 안에 어떤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되어서 말씀 가지고 이제는 성장되어가는 어떤 하나의 식물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까지 다 되고 나면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 단계 끝나고 나면은 요 단계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옆으로 퍼지는 이 부분 옆으로 막 이제 덩치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지, 가난픈 가지로 했다가 좀 더 큰 가지로, 그래서 좀 더 큰 가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힘이 막,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그 나무하고도 비교가 되면서 저거는 잘 성장했다, 못 성장했다 하는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른 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회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갖고는 이 회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저는 그 회개라는 말을 여기다 지금 집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적은 나무와 적은 가지와 같은 나무, 좀 더 굵어지는 나무, 아주 굵어지는 나무 사이에서 차이가 뭐냐면, 이 회개라는 이 과정을 정말 적절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그것에서 힘을 얻어가는, 그래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됐다, 공급되지 않았다, 잘 크고 있다, 못 크고 있다는 것은 이 회개의 모습, 회개에 대한 받아들이는 개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지금 참으로, 건실한 나무로서 좋은 땅에 심어진 참으로 보람난 나무다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 또 우리 궁금하신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저 수준이라, 저 수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맞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요것밖에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해결되라고. 그 회개는 소위 말하는 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도, 절에 중합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왜 오늘 성경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얘기 말이죠. 회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회개. 이게 이 성경 구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불려지는 힘, 성장되어 가는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가져가는 힘. 그리고 이 가지가, 이 기둥이 큰이라는 건 뭡니까? 이 가지가 큰 가지로, 더 많은 가지로 자라는 기본이에요. 기본. 가지는 적은데, 가지 좁은 데다가 큰 나무를, 큰 열매를, 많은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 안 맞는 거예요. 이 가지가, 이 둥어리가 자꾸 커져야 큰 나무다. 커져야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에서 5번째 주어진 건데, 저는 이거를 이 기둥의 크는 모습으로 제가 그거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모양이, 회개의 행위가 우리가, 그것이 자꾸 거듭되어지고 또 회개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온전히 자기한테 훈련되어져야, 그럼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회개의 건세를, 회개에 대한 그 능력을 내가 자꾸 누린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이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가 뭐냐? 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철저하게 다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딱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뭐냐? 회개하는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딴 데 지금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언어를 지금 제대로 못 쓰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요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힘이 옆으로 빵빵빵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써야 되겠다.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근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중요한 줄 알고 이걸 외우면 안 돼요. 12절이 끝이에요. 12절 구조가. 요한복음 1장 12절 구조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반드시 염두해야 돼요. 응? 요한복음 1장 11절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이 오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을 안 했어요. 영접 아니하는 자기 백성이 있어. 자기 백성. 영접 안 했다는 거야.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야. 죄. 죄란 말이야.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게 거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건 자기 백성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백성은 누구든지 영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영접을 안 하는 자기 백성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5번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여기 5번째 제목이에요. 5번째 제목.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이 나무가 이렇게 삐죽삐죽하다가 성장하는 하는 것은 뭐냐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자기의 위치, 자기 신분 자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고, 요거는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잠깐 아까 우리 회개 자체 하니까 잘못한 거 눈물 흘리고 뚝뚝 그럼 회개인 거지만, 참 눈물 흘리는 그런 건요 그것보다 더 합니다. 사실은요, 죄라고 이제 요한 1서로 간다든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고 있지만, 이 죄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하고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하고는요, 정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제발 내게로 돌아와 하는 거죠. 네가 그 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안 돌아오는 그걸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죄 짓습니다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말이요, 아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응?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찾는 것, 이것이요, 요것이 우리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 훈련이 참 너무너무 안 돼 있어요. 죄 지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아는, 소위 말하고 감옥소 가야 될 죄, 그게 짓는 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거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우리가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뭐 설명도 하지 않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뭐 객관적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는 그렇다 하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해.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비유, 아버지가 가진 재물, 그 많은 거 다 탕진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탕진도 뭐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했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몸에 분명히 죄로 말미암은 흔적이 분명히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보담도 지금 이쪽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죄 중에서 헤매고 나는 죄인이니까 못 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편안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면서라도 아버지한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거죠. 이거를 그냥 좀 실수하고 좀 부끄러우면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노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 이거를 지금 지도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 오면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이요, 요것을 찾는 거예요. 요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셔야 돼.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해결한 말이에요. 해결.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 요거 1장 12절에 반드시 11절에는 영접지 아니한 자, 자기 백성들의 음에 영접지 않았다는 이거를 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근세입니다. 근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근세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느니. 문 밖에 서서 뭘 두드립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서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문 안에,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좀 열어달라 하는 그런 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영접은 뭐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접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근세를 주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설명이 뭐냐?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앞에서 하모니를 잘 맞춥니다. 아들은 앞에서 작거나 크나 막 둘이서 막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중요한 표현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표현, 믿음이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이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면 이거 자체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 요 믿는다는 이 표현이 계시록 3장 2절에 어떻게 나타나냐? 요걸 잘 해석해야, 요걸 해석해야 믿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다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그 믿음하는 것이 말이죠. 어디서 적용이 되겠어요? 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겠어요? 안 그러면 문을 열면 하는 것이 믿음이 나오겠어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이 믿음이 나오겠어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단계를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음성을 듣고 듣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 들어가서 여기서 먹으리라 하셨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문을 열면 믿음 단계? 아니,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여기 믿음의 단계일까? 그 다음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의 단계일까? 그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문을 여는 거, 예수님 보고서 문을 여는 거, 완전히 막 나타나네, 막 신문 설교를 하네, 지금. 문을 여는 거. 내가 먹으리라 하네, 어느 부분이겠어요? 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믿음 쓰는데 함부로 믿음을 쓰면 안 돼요. 너무 흔하게 써버려고 지금 완전히 믿음도 아닌 걸 갖고 막 계속 믿음 하는데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음 잘못 써가지고 믿는 거 전부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써버리면. 사람들은 좀 믿음 써버리면 나는 막 날카롭게 탁 보는 거예요. 어디겠어, 어디에?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문을 열면서 해야 돼, 열면서. 두 번째, 귀로 듣는 건요? 귀로 듣는 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문을 열면 하는 것은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백.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을 나타내요. 귀로 듣는 거는 수동적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뇌 속에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이거는 뭐냐니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니까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부분이 이 하늘에서 상급을 누리는 엄청난 내용이 바로 이 먹으리라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현장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확장되어 믿음의 모습이 자꾸 커지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건세를 내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자리를 떠났다. 이 자리에서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회개와 믿음은 언어는 다르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내가 하여금 그 자리를, 경건한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회개요. 회개의 자리가 바로 믿음이야. 여기서 같이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우리가 시간이 갔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잘하잖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같이 암송하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는 그를 알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 회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계속 내가 누리는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건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옆으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만 벌어지면 되느냐? 이로소서 하는 게 뭐냐? 근데 다 마지막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위로 쫙 올라. 옆으로 벌어지는 거는 믿음. 위로 쫙 올라가는 거는 구원의 확신. 우스게 이야기 안 하고 마칩시다. 밑에 태권도에 다니는 애들, 응? 저끼리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아. 만날 가면은, 근데 매 애들 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호가 뭐냐니까, 저끼리 막 장난치는 것 같아. 요새 알라고 그럴까? 369, 369라는데, 알아? 369, 369 그러는데, 애들은 잘하, 초등학교는 저기 저는, 근데 369, 369는 재밌어요. 369, 369. 그 369, 369는 왜 그러냐니까, 요한 1서 3장 1절, 6절, 9절. 369, 요한 1서 3장 1절, 6절, 9절. 요거요, 같이 암송하면요, 이 성경 구절이 괜찮아요. 다시, 369, 369라잖아. 3, 6, 9 이라잖아. 그럼 요한 1서 3장 1절, 6절, 9절. 응? 그리고 우리가 또 또 하나 알아내야 될 것은 봐보십시오. 지금 성경 구절을 다음 주까지 하는 걸 보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요 안에 부분은 실제로 오늘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또 계시록 요한이잖아요. 이것도 요한 계시록 3장 20절 오늘 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건 뭐냐?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3절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요한입니다. 요한 여기 이제 성경 물론 이분이 영원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볼 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이 내적으로 힘을 팍 나가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다. 말씀.
근데 말씀을 할 때, 말씀의 요한복음에, 요한 1서라든지, 요한 계시록이라든지, 전부 다가 사도 요한이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옆으로 퍼지고 위로 솟아나는 어떤 하나의 그분이 그걸 겨냥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자체를 한 내용을 볼 때, 그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이 안쪽에서 자라나는 이 내적인 그 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내적으로 막 자라나고 지금 힘을 쭉 올라가는 근거를 잡는데, 안에서 자라나는 힘은 결국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 요한의 말을 가지고 전부 다 인용이 되어지는 거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맥을 하나로 그림으로 지금 그려나가는 그 훈련하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라도 참고가 되어지고 아마 어떤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